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연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 모두가 회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어떤 분이 연극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연 배우가 긴 대사를 좀 잘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관객이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주연 배우에게 대사를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론터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대개 막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중이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또한 연극에서 반드시 주연 배우만 있는 게 아니고 연극하는 무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객석에는 반드시 관객이 있어야 되고 그 연극을 비평하는 비평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주연 배우는 누구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연 배우는 누구일까요? 저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에서의 주연 배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연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예배를 심리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뭡니까? 돕는 프론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관객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받으시고 비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비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옳다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가 진리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후에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3살의 젊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청년으로서 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 하더라도 여기 2000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살아났으면 살아난 거지.
그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가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내 신앙 사건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살았다고 부활하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성령의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참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이 결여된 예배와 비본질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장식된 예배는 갱신되어야 되고 참된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서, 우리 성안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참되지 못한 예배를 분별하는 눈을 더 크게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예배하면 받으시고 인천에서 예배하면 안 받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얼마나 좋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좋은 오르간과 얼마나 훌륭한 성가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은 참된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나 시설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하는 것도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라야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중에 누구에게 박수를 치거나 찬양자가 찬양 전후에 회중에게 절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연주하거나 성가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가대 찬양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돈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다가 찬양하고 연주하게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려 예배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예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야 참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제 굉장히 저도 가끔 세속화되어서 타협해서 지금 우리 성가대 찬양교는 박수 보내고 있잖아요. 내일 다음 주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드린 찬양이 회중에게 발표하는 어떤 콘서트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온 회중은 우리가 그 찬양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온 회중의 그 찬양과 찬양대와 찬양대와 우리 회중의 아멘함으로 그 찬양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찬양대고 우리 회중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는 박수 안 합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박수 치신 분 나올 거예요. 그는 그렇다 치더라도 박수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뭐 하자고요?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해요. 성가대가 끝나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가대와 우리 회중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찬양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찬양이 함께 들어지는 거고 회중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섭섭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분들, 오늘 원래가 있다고 그래서 원래 하러 오신 분도 있고요. 안수집사 회의가 있어서 체면도 있고 해서 안수집사 회의하러 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방봉사 권사님들이 가끔 2부 예배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아프고 갑갑할 때 있습니다. 봉사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회의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봉사하러 오고 회의하러 오고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는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할래요 그래요. 여러분, 한편 그 마음의 중심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교회를 가는 것이 봉사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은 예배하러 가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승리하면은 인생의 정체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량하시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고 지으신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승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는 그분에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흠량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됐어요. 만난다 하니까 눈으로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바람이 지나가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다 할 때 그 예배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찬양을 드는데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난단 말이죠. 찬양 들으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이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중 예배, 이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질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담대해지고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 물질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삶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도를 받는 삶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받으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의 의지가 생깁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삶에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화가 없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하면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배에 승리하면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좀 붙잡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용의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식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평균치 이상의 지성이 좀 필요합니다.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필요한 지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의 세계가 뛰어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글도 못 읽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글을 익히고 한글을 익혀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할머니 권사님들이 성경을 읽는데 송이꿀처럼 달아지고 깨달아서 이런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여러분, 뭔 얘기인가요? 성경은 결국은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가 붙잡혀서 진리를 깨닫고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빠진 예배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만신들이 모여갖고 구슬하듯이 찬송 부르고 푸닥거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성령에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성령이 오실 때 예배 가운데 인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영어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자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도록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환영해.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예배 가운데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예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옵니다. 하나님 오늘 2부 가운데 3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시고 더러진 예배가 되게 회중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우러 나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도 머리로 마음으로 다른 데가 다 있어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애들은 장난을 치는데 물어보면 다 알아요. 교회학교 교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 차이인가요? 마음이 여기에 와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반대로 뭐가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내 생각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다 그냥 넘기고 때로는 화로 반응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집중되어 있다면 내 생각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은 절하다, 그 다음에 입맞추다, 몸을 완전히 땅에 붙이고 엎드리다.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입맞추다는 뜻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중동 지역의 무대로 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술탄이 나옵니다. 용어가 술탄이죠. 왕입니다. 왕이 앉아 있고 신하나 혹은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왕을 아련할 때 몸을 땅에 완전히 납작 붙이고 왕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이 앉아 있으면은 그 술탄입니다. 왕이 앉아 있으면은 신하들이나 저 사신들이 와서 납작 엎드려 갖고 왕의 발 앞에 갖고 입을 맞추면서 아련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가 여기 아련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 생각, 이런 사람한테 내가 입 맞춰 막 복잡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을 아련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왕을 아련하고 입 맞추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진리라는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진리란 말이 알레테리아라는 말인데, 알레테리아 말은 진리, 진실, 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거짓이나 외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화나하시고 마음에 속상해 하신 장면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의 5장 1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과 멀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제물도 제대로 갖다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이 없다는,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포로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엉터리를 갖다 드립니다. 이 포로 전에는 재물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드렸습니다. 포로 후에는 눈먼 거, 절름발이, 병든 거, 삐쩍 말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상관들에게 이런 걸 갖다 주면 네 상관들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뭉쳐져 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뭉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하시는 걸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고,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에 실패함을 통해서 뭡니까? 포로로 갔다 오고, 포로 후에도 예배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예배 안에서 드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고, 안 오면은 전화 자꾸 하니까 귀찮아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신흥 이단들이 전부 다 누구 이름을 씁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분별이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용이 영이 들어가니까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진리를 진리답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예배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흠량된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건가? 여러분의 삶이 잘 열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예배를 드리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제부터 옛 생활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참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한 제단에서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듯이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님만 높임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